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만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아버지는 단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여러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신랑 역시도 단 한 사람밖에 신랑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여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왜 신랑이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신랑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여인이 행복한 여인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여인일까요?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자기 신랑이 모든 세상 남자가 다 자기 신랑이라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더 불행하고 더 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단 한 사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 가운데 한 하나님, 여러 신랑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마치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 그러는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는 나만 사랑해야 한다.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너의 아비라.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너의 영원한 신랑이라. 그래서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욕심도 많네. 아니 우리 주님은 욕심도 많네. 아니 세상에 많은 신랑 많은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자기 혼자만 우리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나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오직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내게는, 적어도 내게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생명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이 만약에 70억 인구가 있다면 주님 사랑의 70억 분의 1, 그걸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의 100%를 우리가 다 받은 거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사랑을 원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신랑에게 주는 그 사랑 말고 100%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소망하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을 듣기 원해요. 그 고백을 듣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여인을 원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우리에게 신랑이 있고 또 우리의 자녀가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알기 원하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렇게 쉬운 이치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참 신기하지요. 참 안타까워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도 세상에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왔는지, 에스겔이 선지자니까 무엇을 물으려고 하기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우리를 좀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왔겠죠. 그래서 에스겔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이제 듣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탁 들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얘기가 지금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는 말씀이 네 앞에 온 이 장로들이, 그 장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방백들, 모든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을 다 대표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소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 나온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게 나온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보니 그 마음속에는 우상이 들어있다.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보니까 우상들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서운하고 진노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우리의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니까 하나님만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온갖 많은 하나님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아예 내가 모르는 여인 같으면 모르지만은 내 신부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만 의지하는 것처럼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숨겨진 남자들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얼마나 괘씸할까요? 그러면서 와서는 입술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그런 사람을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으랴. 나는 안 된다. 오사관, 니는 어떻게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랑, 그런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만큼 내가 거기에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 이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다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 속에 들어온 이 우상,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우상으로 삼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우상은 우리의 물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렇게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 허망함을 알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어찌 보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얻고 물질도 얻고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이 세상에서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으면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이기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있으면서도 세상을 따라서 결국 그것을 내 마음 한 귀퉁이에 두고 있는 것, 그걸 어쩔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독이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악의 뿌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그래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다 있어야 되고 그건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죠.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내 속에 들어온 이 작은 것, 이 세상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어놓고 또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멸망하게 한다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것.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얘야, 너는 지금 잘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 그렇게 말씀하지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 내가 예배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참 소중합니다. 참 소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이 예배와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나를 위해서 하는 나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갚는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심판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과연 나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잘되기 원하고 내가 복받기 원하고 내가 건강하기 원하고 내 소원 내가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많은 여인들이 와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 제일 마음에 갈등이 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어느 여인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뭐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즘에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보고서 결혼 대상자를 찾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힘들거나 또 잘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아끼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서로 다 찾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찾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지는 가장 큰 소원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을 주지요.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준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을 보니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하는데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잖아요. 또 15절에 보면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들을 심판한다 하자. 또 17절 보세요.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을 심판한다고 하자. 또 19절에는 보면 내가 그 땅에 질병을 내려서 온역을 내려서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는다고 하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데도 여러분 그 마음 속에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뵈면서도 제 마음속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해드려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한쪽에 이 세상도 한쪽에 잘 되는 게 잘 되는 것이지.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또 그렇게 말해요. 딱 중간에 서서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복 있는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악하고 패역하고 완전히 세상의 마귀에 붙들려서 눈이 가려서 귀가 막혀서 이런 귀한 주의 종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건지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애통을 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심령이 이미 되어져 버린 이 백성이기에 내가 내 성전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도 너무 별나시다. 그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냥 대강 좀 받아주시지. 그렇겠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를 인플로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렌티어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과 보좌에 같이 앉을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를 흘려 생명 바쳐 자신의 세마포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드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 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너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우리 주님의 신부요, 하늘에서는 공주가 되는 것인데, 주님, 내가 주님의 신부 되려면 내게 있는 정과 흠과 티를 내가 다 씻어버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주님과 같이 나갈 수 있겠죠. 그 마음으로, 주님, 나의 의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 이 의가 너무 놀랍기에 나는 주님 닮기 원해요. 주님만 사모하기 원해요. 주님만 사랑하기 원해요. 이 세상의 변사또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갖다 줘도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 할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하는 그 말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 마음을 주님이 보기 원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에 집어넣어서 뭐로 만드세요?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욥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불 속에 연단받고 마지막 날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닮으며 살게요. 주님만 소망하며 살게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진실로 바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또한 세상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심판과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자, 보시면요, 22절, 이런 고난과 시련이 다 지난 이후에 22절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위와 소위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다 멸망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그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지요, 내가 내 마음 드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이 세상 그 다 경험해 보니까, 세상 남자들 다 만나보니까 내 마음 둘 것 아무도 없습니다. 내 사랑, 나의 아버지, 나의 영원한 나의 신랑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믿음의 열매,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하고 정말 우리들에게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로 영원한 우리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깊고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귀히 존귀함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